지난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 들을 귀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보화는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원래 그 부모님들도 나사렛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에 그 나사렛에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피난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이야기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2번 이렇게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역 초기에 한번 방문하셔서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중반기를 넘어서서 다시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가르침과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그 능력은 정말 그들이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배척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지만은 주님을 배척하게 된 그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 누이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가진 그 편견은 그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 저 사람, 아, 흑인들, 아, 스페니시 사람들, 아, 백인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그 모습만 바라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로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바로 겉으로 보고만 판단하는 것은 무지에 의한 편견이에요. 그래서 무지는요, 교만과 함께 갑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맞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만 목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은 그런 목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편견은 이런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족보를 따져보게 될 때에 요셉은 그 족보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을 족보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족보장에 다윗 왕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16절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태어남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20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줄 때에 그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요셉의 가문으로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예언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울 것인데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윗 그 당대에 또 다윗의 바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선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왕 같은 그런 다윗, 왕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사렛 같은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천하고 천한 목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선입견으로서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목수가 천한 직업이었기에 사람들의 그 선입견은 천한 목수의 아들이 또 천한 목수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아주 굳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목수이기 이전에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 목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선입견, 또 그들의 선입견은 그것이 고정되어서
편견으로, 또 그 편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남아서 그들 눈엔, 바로 그들 눈앞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셨지만 그들이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이 공부, 이 지식들도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어찌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늘 들어오던 그 말씀도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어떨 땐 전에 안 보이던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죠?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어떤 말씀은 또 읽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감격하며 정말 평생 이런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성경 좀 읽었다, 기도생활 좀 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 교만해지게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이런 무지의 편견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항상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우세요? 저는 성경이 어려워요.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그 속이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레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레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 그랬어요. 신사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대했다는 말인데, 마치 우리 비유의 말씀처럼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다 흡수하는, 나의 것으로 받아 흡수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신사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대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생활 속에서 옮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항상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견해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시각, 나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늘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편견이에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보았겠죠. 또 지금 그들의 형제들, 또 그의 누이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다른 형제들과 누이들과 다르지가 않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뿐인데,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 같은 다윗의 구손이라는 그런 편견, 왕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 그것이 목소리였던 예수님께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기서만 이런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문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고, 그리고 그 능력이 참으로 놀라웠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벽은 너무도 두꺼웠다는 거예요. 사실 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사건의 진실, 팩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안경을 이렇게 안 닦았는데 좀 부해 보여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파란색을 갖다 놓고 이게 파란색이야 해도 빨간색인데, 이게 동그라미야 하는데 아니 세모로 보이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거 얼마나 불확실한 줄 아세요?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도 한참 찾아도 못 찾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은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똑히 봤지만 잘못 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못 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해석을 길어갈수록 우리는 이런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늘 습관적으로 해오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관, 그런 성경관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딱 편견으로, 그리고 딱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하는 그런 형식이나 내용이 이면은 그 참 좋은 예배, 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반발하고 배척합니다. 성경 읽어도 자기 좋아하는 구절, 자기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요, 사람을 편을 갈라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상대편을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게 되면요, 항상 내 교회만 옳고, 내 설교만 옳고, 내 교단만 옳고, 우리 교리만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진실에 대해서 깊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선입견이 고정되어서 잘못된 편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게 되면 내 눈앞에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도, 나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진실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설령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닌다 하도 예배의 은혜도 감동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에 그냥 참가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무슨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과 형제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 이런 지혜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 문화생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해가지고 랍비의 전문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나름대로 지식을,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일찍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 저가 그런 교육을 받았겠는가? 받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선입견이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그 지혜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여서 그들이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약의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실 줄을 아시면서 이렇게 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그럼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셨을까요? 만약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번에 그들을 경험했잖아요. 배척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털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저는 다시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죠. 영혼 구원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자기 고향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위한 열정,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줄 아시면서도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이러한 예수님 열정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구나. 결코 그 예수님의 방문은 헛되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문할 당시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갔던 그런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될 때에 어쩌면 그런 말에 동조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갔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 가족이라도 가까이 지내더라 하더라도 그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들의 편견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을기가 있는 자가 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 들을기는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나사렛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문이 주님 나사렛을 방문하는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에서 2번이나 고향을 방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기회가 그들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때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지금이라는 이 때를 우리가 구원 얻을 그런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다르고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앉았던 여러분들과는 다른 분들이에요. 한 주간의 삶이 달랐고 또 한 주간의 삶에 따라서 지금 내 감정이 다르고 내 느낌도 다릅니다. 한 주간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기분이 다르고 또 한 주간 또 그 살았던 평안한 삶 살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과 이런 선입견 속에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사렛 방문 바로 직전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5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그 유전만이 옳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이 복음을 배척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새 것이 옳고 옛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복음이 옳고 율법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선입견이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곳간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 옛것과 새것이 어느 곳에 쓰임이 합당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어오는 그런 고난과 안목과 그 모든 실력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이 서기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옳고 상제는 틀리고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리고 우리 교단만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리다라는 생각하는 이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물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저울추가 중심에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판단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율법과 복음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둘을 잘 조화하고 적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곳간에서 또 세상으로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꺼내와서 어느 곳에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였듯이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처럼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무지에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편견에 빠져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